이 시간 주일밤 예배 은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업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무더운 여름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날 여러 공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었습니다. 말없는 공들이지만 그날은 참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배구공이었습니다. 어젯밤 여자 배구 경기를 보았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일본을 이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배구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허구한 날 싸다기만 맞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축구공이 말합니다. 야, 그래도 넌 다행인 줄 알아. 나는 맨날 발로 까이고 차이고 머리로 받쳐. 이에 질세라 탁구공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말도 마라. 나는 밥주걱 같은 걸로 테이블 위에서 때리고 깎고 돌리고 올리고 정신없이 맞느라 아주 정신없어 죽겠어. 듣고 있던 테니스공이 가세합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양반이야. 나는 어떤 때는 흙바닥에서 어떤 때는 시멘트 바닥에서 털이 다 빠지도록 두들겨 막는데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야구공이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매일 몽둥이로 맞아. 심하게 맞으면 가끔 실밥이 터지기도 해. 이런 공들의 넋두리를 말없이 듣고 있던 골프공이 한참 만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쇠몽둥이로 맞아봤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듯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자기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들여다보면 걱정거리 없는 집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들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과 역경이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 때문에 겪는 역경이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오늘 앞장의 말씀이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밤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 기독교 신학의 주축을 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으로 교부 이렇게 불렀습니다.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이 터툴리아는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단들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켰고요. 삼위일체 교리와 같은 기독교 신학을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터툴리안이었습니다. 그 교부 터툴리안은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는 인간은 고난을 받으신 분의 것이 될 수 없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인간은 고난을 받으신 분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터툴리안이 살던 시대는 2세기입니다. 박해의 시대였죠. 그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인의 씨앗이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순교자들의 피로 뿌려진 그 씨앗을 통해서 이만큼 자라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하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진정 자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져라,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강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을 길러서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근육도 기르고 또 배에 왕자, 식스팩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우리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돈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돈의 힘이 오늘날 가장 강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권력으로 강해지는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히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과 관련된 이야기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검사가 강하다는 것은 범죄에 대해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강해야 하는데 그 지위 자체가 힘으로 작용해서 자신의 온갖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린 이 사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참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삐뚤어진 힘은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강해져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정 강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진 사람은요, 다른 것들이 무너져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강한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힘과 능력의 근원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울이 말한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할 사람, 충성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말하는 충성된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자, 곧 충성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고 임명합니까?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곧 충성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일을 부탁할 만한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병사로 복무하는 자와 경기하는 자, 그리고 농부를 예로 들어서 우리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병사와 경기자와 농부와 같은 모습이 될 때 진정 은혜로 강하여지고 복음을 부탁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병사와 경기자와 농부와 같은 삶의 자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신앙적인 삶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세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마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삶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집중입니다. 집중. 집중하지 않는 병사는 임무를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중하지 않는 병사는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사도 바울이 본문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병영 생활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전쟁을 치르는 병사가 다른 관심에 빠져 있고 마땅히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군대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군대에 가면 이런 말을 자주 접합니다.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훈련할 때 집중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들인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경기하는 자, 곧 운동선수도 집중하지 아니하면 올바른 성과를 이루지 못합니다. 리우 올림픽이 어제 개막을 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곳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선수들은 4년을 하루와 같이 그렇게 기다리며 경기를 위해 훈련하고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올림픽 대회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도록, 그래서 가능하다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지요. 경기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인가요? 진종호 선수가 공기권총 10m에서 메달 획득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믿음의 경주자인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의 박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 믿은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 살았다는 이 사실을 제가 접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주님을 믿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숙연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요, 비록 고난의 시대를 살았지만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힘든 때를 이겨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참 대단하긴 합니다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찬송할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또 휴가 기간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지 않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출발선에 선 선수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합니까?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출발 신호가 나자마자 정말 0.01초라도 먼저 나아가기 위해서 극도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들을 인터뷰하면 10중 8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경기에 패한 선수에게 패인을 물어보면 10중 8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수들의 기량보다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집중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량이 뛰어난 선수나 팀일지라도 경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부의 경우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할 일이 없으면 농사나 지어야겠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신뢰되는 이야기입니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농사는 오히려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집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농사는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많은 농부들이 말씀하기를 농작물은 농사꾼의 눈길이 닿는 만큼 수확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젠가 책에서 보고 아이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있는데요. 밥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흘리거나 다 먹지 않을 때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일미칠근이라는 말 아니? 당연히 꼬마 아이들이 그 말을 알 턱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일미칠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부들은 7근의 땀을 흘린다라고 하는 옛말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밥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으니 더 정성스럽게, 더 깨끗하게 먹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농작물도 그러할진데 우리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논에 모를 심고 농부는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그 논을 둘러봅니다. 모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물은 적당히 있는지, 병충해는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재단에도 이런 농부의 마음, 농부의 수고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병사처럼 온전히 복종하고 경기자처럼 엄격하게 훈련하며
농부처럼 인내함으로 부지런한 수고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집중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집중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면 주와 함께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주와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집중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신실함이 없지만 나에 대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은 끝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만이 병사와 경기자와 농부같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만이 우리는 본연의 자리에서 온전히 믿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집중하면 주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기억하면 용기와 우리 삶의 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병사, 제대로 된 경기자, 제대로 된 농부는 집중합니다. 아니, 집중해야 제대로 된 병사가 되고 집중해야 경기자가 되고 집중해야 제대로 된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정말 무더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집중하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9분의 새가족들이 새가족 교육을 받으셨는데요. 제가 이례적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 시간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모습에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우리 주님께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를 섬기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지으신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원제목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바쁘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금방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곡식은 연그러갑니다. 무더위 속에서 과일들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군사처럼, 믿음의 경기자처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더욱 집중하여 더욱 힘껏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얻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허락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